할렐루야. 믿음의 씨앗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씨앗이 싹이 트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듣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마음으로 믿을 때에 의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할 때, 할렐루야,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 자신의 성경책을 한번 다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귀찮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이 성경책을 들고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고 성경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있다는 것이 지금 내게 있으며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아멘으로 받을 때 내 삶의 현실이 됩니다. 내 삶의 실제 상태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내리면서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대림절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축복만 받는 것으로만 해도 우리가 예배에 승리한 줄 믿습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였습니다. 430년의 시간을 그들은 엄청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 중에 혹이나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은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해도 그들이 신음하고 그들이 힘들어하고 그들이 어려워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냥 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보았다. 또 하나,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어떻게 해요? 확실히 들었다. 또 하나, 그들이 무엇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들의 지금 괴로움과 어려움이 무엇인가를 내가 분명히 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신음소리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아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미래도 아시고 우리의 현재도 아시고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셨어요. 430년 동안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인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들을 직접 이끌어서 그들과 함께 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광활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의 신앙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그 전에는 종노릇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에서 해방된다는 거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환경으로부터 그들은 완전히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이 최고인 양 우상을 섬기던 그 환경에서 그들은 완전히 탈출하였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냥 이 애굽 땅에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던 곳에서 예배하던 처소로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바로 왕에게 보낼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예배하리라.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억압 속에 있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노예의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 이 출애굽 사건은요, 주인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내 주인이 세상 바로였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제는 바로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내 왕이 아니라 내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예표를 이 출애굽 사건은 온전히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출애굽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죄로부터의 노예의 그 모든 것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유인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리라요? 자유케 한다. 그 자유함 가운데 거할 줄 믿습니다. 우상과 어둠의 영이 지배하던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은혜의 자리, 은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아직도 우상의 그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좋은 날이 따로 있습니다. 좋은 날을, 길이를 받아야 됩니다. 이사를 갈 때도 좋은 날을 받아야 되고 결혼을 할 때도 좋은 날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월화수목 금토일 1년 365일이 축복의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축복의 날이에요. 모든 날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출애굽기 사건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기 전에 광야에 40년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이미 우상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흑암의 권세로부터, 사탄 마귀의 지배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에요? 광야 40년의 여정이에요.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가기 전에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의 여정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의 길을 지금 걷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추운 곳이에요. 광야는 추운 곳이고 또 광야는 더운 곳이에요. 광야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이 광야예요. 이거 이 세상 길을 걸어가면서 광야의 여정을 간다고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편해요? 어려워요? 좋아요? 어때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광야의 여정을 가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내일 일을 몰라요, 어떻게 돼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광야는 의지의 대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지의 대상이 세상 속에는 없어요. 광야에는 의지의 대상이 없어요. 그 어느 의지의 대상도 없는 모래바람이 무성하고 그런 곳이 광야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 광야의 여정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광야의 40년 여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광야의 40년 여정을 걸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두 부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과거를 회상해요. 어디를 회상해요? 저 애굽 땅에 있을 때 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애굽 땅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나가서 죽게 하느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저 애굽 땅에 고기 가마 옆에 있을 때, 성경의 기록을 보면요, 노예 생활로 있으면서 고기 가마에 있을 때 고기를 실컷 먹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고기 가마를 그냥 지켜보고 있을 그때가 좋았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의 생명을 데려가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끊임없이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 출애굽 여정 광야 40년의 시간에는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가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를 바라봐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약속의 땅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모세를 향해 돌을 던지려 할 때에 모세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저 과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항상 긍정의 저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약속이 있다. 여러분, 환경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환경 가운데 큰 것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지난주에 친하던 박 권사님, 이번 주에 친하던 김 권사님 변해요, 안 변해요? 잘 모르죠? 사람은 변해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그것이 환경이에요. 세상은 변해요. 그런데 그 변하는 세상을 모세는 주장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주장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변하는 세상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약속을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때마다 일마다 찾아와요. 그럴 때 우리는 과거를 회상하고 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의존할 것, 세상에 어떤 기대를 하면 안 돼.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마다 무엇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됩니다. 신명기 8장 23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의 여정을 허락하셨느냐? 기억하래요. 왜 그렇게 하셨나?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를 안 지키는지를, 네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참 믿음의 사람인지 믿음의 사람이 아닌지를 내가 보려고 너를 광야길로 걷게 하셨대요. 또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이 중요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 광야의 여정,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여정과 같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승리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래요. 눈에 보이는 떡, 배부르게 하는 떡, 만족을 주는 세상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 여정의 승리의 길을 걸어가려면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광야 여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하나는 어려운 사실이, 배고픔과 환경의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배고픔과 목마름이 그들에게는 있었어요. 또 하나 그들에게는 사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도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항상 환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선택해요.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에 꼭 나오십시오. 저희가 교육자들이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준비하는 2016년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 믿음의 말씀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에 알지 못하는 광야 여정,
그 신앙의 광야 여정을 2016년에도 걸어갈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두 가지 현실 사실이 있었어요. 하나는 환경의 어려움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환경을 잡았어요. 불평, 불만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무엇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잡았어요. 하나님의 굳건한 약속을 잡았어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여러분 근심하십니까? 그 근심이 언제까지요?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자 보십시오. 오히려 크게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오면, 근심이 찾아오면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자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토기모스라는 단어예요. 이 토기모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이때 이미 금세공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세공업에 이 토기모스라는 단어가 어떤 것이냐면 1360도요. 1360도의 그 열로 이 순금을 찾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 물질이 완전히 녹는 그 온도가 1360도가 되어야 완전히 순금만, 온전한 금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온전한 그 1360도의 그 온도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토기모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그 뜻이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뜻은 그런 게 있어요. 1360도의 그 엄청난 온도가 주어질 때 그 온도를 이야기할 때 토기모스라는 거예요. 이 금세공업자들이 주로 쓰는 용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사실 중에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잡는 그것은 완전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1장 30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 성경 261면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이 광야길에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버려두시지 않으셔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장 30절로 31절 찾았으면 아멘. 같이 차근차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의 광야 여정을 갈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먼저 가신대요. 먼저. 하나님은 먼저 가셔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안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안으신대. 제가 여러분 신방을 갔다가, 우리 교인 집은 아니지만 신방을 갔다가 제가 아주 그 은혜 있는 광경을, 신방 예배를 드리고 그 집에는 이제 그 청년 때에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 2살 조금 안 되는 아이, 2살까지는 안 되는 그 아이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신방 예배를 목사님 전에 섬기던, 청년부에 또 섬기던 목사님 모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과를 합니다. 그 2살 배기 아기가 보세요, 계단이 있는 미끄럼틀이 요즘 장난감으로 있더라고요. 그 여러분 보셨습니까? 미끄럼틀이 있는 그 계단이 있어서
이렇게 3개 계단을 올라가면 미끄럼틀이 이렇게 해서 방 안에서 미끄럼틀을 타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하고 이제 다과를 합니다. 잘 보십시오.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일어서서 조금 걷는데 그 계단에 첫 발을 딱 올리는 거예요. 처음 올렸다는 거예요. 처음 계단에 첫 발을 딱 올리니까 오랜만에 찾아간 저에게 집중하던 엄마 아버지의 시선이 그 아이에게로 쫙 갑니다. 그리고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별로 이게 이렇게 두 부부가 동시에, 저는 그냥 별로, 지금 여러분의 반응 그 모습 그대로 저도 있었습니다. 과거에 나도 다 키워봤고 이러는 겁니다. 소리를 둘 다 질러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보더니 한 발을 딱 올려요. 계단 위로. 엄마가 쫓아가서는 가까이 딱 가는 거예요. 두 번째 계단에 딱 올라가요. 엄마가 잘 보세요. 엄마가 두 손을 탁 아이의 양가쪽에 이렇게 두 손을 탁 대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세 번째 발을 못 뛰고 못 올라가요. 넘어질 때 탁 잡더라고요. 별로 감흥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 여정길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고 눈물 나고 괴롭고 막 정말 힘들 때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서 제가 왜 저하노, 이건 전혀 상관없는 저와 같은 사람은 제가 갈려나 이러지, 엄마 아빠는 안 그래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겠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거 보이셔요? 영적인 영안을 뜨셔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과 왼손이 여러분이 넘어질까 봐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그 모습 보이셔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가 넘어지면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두려워하면 안 돼요. 광야 여정은 두려움의 여정이 아니에요. 승리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신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잡아 주신대요. 집중하신대요. 인도하여 주신대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잠수함이 수중에서 자초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요, 10일이 지났습니다. 모든 그 해군 병사들이, 잠수함 안에 있던 해군 병사들이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 한 명이 정말 이 산소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공간이 생기고 해서 10일 동안이나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10일 만에, 여러분 잠수함이, 해저 안에 잠수함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캄캄하겠죠. 공기가 희박하겠죠. 요나의 물고기 뱃속 같은 그런 장소에서 10일 만에 모스 부호라고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철판을, 탄광에서도 그런 거 하잖아요. 때려서 신호를 하는 거예요. 10일 만에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탕탕. 그 내용은 이거예요. 거기 누구 있어요? 밖에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거기 누구 있어요? 소리가 들린 게 아니고 이 잠수함을 치는 그 망치 소리가 쾅쾅. 해군들은 모스부호를 다 알아요. 거기 누구 있어요? 10일 만에 죽음의 직전에서 이 해군이 안에서 그렇게 했답니다. 여기 사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10일 동안 갇혀있던 이 사람이 밖에 있는 그 구조대에게 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아직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꽝꽝, 어떻게 보냈겠죠? 땅땅 따당 이렇게 보냈겠죠. 아직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나는 절망입니다. 나에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구조대들이 그에게 다시 모스부호로 단어를 써요. 당신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아직 뭐가 있다고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베드로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오늘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본문 1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유일한 소망이 있어요. 자, 3절,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되셨어요? 산 소망이 되셨다. 자, 우리 한번 개인이 하나님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손을 한번 이렇게 모아 보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연습입니다. 자, 한번 해보는 겁니다. 시작. 많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흥해교회의 최고의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이 있는데 절망을 선택했어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해요. 우리가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희망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의 선택은 언제나 맞습니다. 여러분이 희망을 선택하면 희망의 열매를 맺을 것이요, 여러분이 절망을 선택하면 절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광야 40년은요 어려워요. 우리가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성격이 변하던가요? 은혜 받고 막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타고난 이 성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 우리 성도님들 아주 지혜가 있어요. 이건지 저건지 답이 오묘하고 아리송송할 때는 입 다물고 있는 거예요. 안 변해요. 사람의 성품은 안 변합니다. 이 은혜 받는다 해서 안 변해요. 은혜가 다시 이렇게 사그라들면 왠지 모르게 그 죽어있던 성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죄 짓나요, 안 짓나요? 짓지요 하는 사람은 은혜인데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다 죄를 짓고 살아요. 앞에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 한번 보세요. 얼마나 거룩해 보여요. 별로. 여러분, 제가 죄를 짓고 살아갈 거예요, 안 갈까요? 저도 마음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요. 사탄은요 끊임없이 정죄해요. 사탄이라는 이 단어가 거짓말장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가 그는 고하는 자예요. 고하는 자. 끊임없이 야, 네가 무슨 성도냐? 야, 네가 권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네 주제를 알아라. 끊임없이 사탄이 우리에게 네가 네 주제에 지금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되겠냐? 네 자신을 한번 봐라. 네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사느냐?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정죄하고 네가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집사냐? 네가 성도냐? 그러고도 네가 성도냐? 이거 누구의 소리예요? 저 목소리가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게 누구의 소리예요? 사탄이 우리 기도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받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 그러고 믿음으로 기도. 네가 네 주제에 내가 네 죄를 안다. 어제도 부부싸움 했지. 너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다가 남의 밭에 고추 따가서 된장 끓여 먹었지. 그 누구 소리라고요? 내가 자니 이야기 몇 주 전에 했잖아요. 자니가 저 시장에 가서 새총 하나를 구입했어요. 내게 아침은 오는가라는 그 책에 보면요, 자니 이야기가 있어요. 시장에 가서 자기가 용돈을 모아서 새총 하나를, 좋은 새총 하나를 샀네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새총으로 처음에는 바위를 맞춰봐요. 바위를 팅, 그러니까 바위가 맞네요. 그 다음에는 깡통을 하나 놓고 깡통을, 나무를 다 맞춰줘요. 가만히 보니까 자니의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오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좀 기억이 나나요? 오리가 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저걸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저 오리는 누가 가장 아껴요? 할머니가 그렇게 아끼는 오리를 자기도 모르게 제가 못 맞추겠자고 쌌는데 실수로 맞아버렸어요. 오리가 머리를 한 대 딱 맞고 그 자리에서 별세했어요. 이 오리는 누가 좋아해요?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예요. 할머니가 애완용처럼 막 아끼는 오리를 새총 한 방에 그냥 끝을 냈으니까 얼마나 두려워요. 그 오리를 남 모르게 막 가서 땅에 묻어버렸네요. 그때 자니의 누나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자니의 잘못을 보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사가 다 끝나고 할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니 누나 보고, 오늘 너 설거지 당번이니까 너가 설거지 해야 되지 않니? 할머니, 오늘 자니가 내 대신 설거지 할 거예요. 그리고 자니 귀에 가서 오리 그랬다는 거예요. 오리. 자니는 설거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아침이 되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할머니가 자니 누나에게 너 저 동네에 가서 심부름 좀 하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자니 누나가 또 할머니, 그 심부름도 자니가 내 대신 해줄 거예요. 자니에게 불러서 멀리서 그러는 거예요. 자니는 누나 대신 심부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오후가 되었네요. 그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할아버지가 자니 보고 낚시를 가재요. 자니가 가장 좋아하는 게 낚시예요. 할아버지하고 가는 낚시예요. 그때 자니 누나가 또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에게, 할머니, 오늘 자니가 집에 있고 내가 할아버지랑 낚시를 갈 거예요. 자니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낚시 갔어요. 할머니에게 찾아가서, 할머니는 그동안 난리가 나야 되는데 할머니가 덤덤한 거예요. 없어진 오리를 보고도 덤덤하게 찾지도 않고, 할머니, 사실은 내가 어제 새총으로 오리를, 할머니가 가장 아끼는 오리를 죽여버렸어요. 그때 할머니가 자니 보고 뭐라 그래요? 자니야, 내가 창문 너머로 내가 오리 싸 죽이는 것을 다 보고 있었다. 너는 이 오리보다도 1000만배, 100배, 100만배 엄청나게 너는 귀하다. 내가 용서해 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낚시에 돌아온 누나가 돌아왔어요. 저녁 식사를 마쳤네요. 저녁 식사를 다 마치고 할머니가 다시 자니 누나에게, 너 오늘 이제 어제는 자니가 설거지를 했으니까 너가 설거지를 했으면 좋겠다. 이 누나가 자니에게 갑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이야기합니다. 오리. 자니가 누나의 귀에 대고 그럽니다. 됐거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됐거든? 됐거든? 저와 여러분의 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그 꼬임에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너 같은 게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내 형편, 내 향강, 내 모든 처지를 다 따지고 나는 이렇게 뭐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는 지금 희망과 절망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것은 옳아요. 믿음의 주인공 되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는, 은혜의 주인공 되시는 여러분은 항상 절망을 향해서는 됐거든 희망을 잡으시고 약속을 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 40년의 여정과 같은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선택하고 소망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서 이 강야와 같은 신앙의 여정 가운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